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왕.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왕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그 영광 받으소.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그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주께 돌아가니 그 영광 받으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오직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영광 받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잘 보내고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액치로 모여 다시 이 자리로 모여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지만 많은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죄를 행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고 죄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액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대학들과는 다른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액치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액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들과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위해 섬겨주시는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께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의 임원들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액치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 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액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린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의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동춘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석호 목사님이십니다. 윤석호 목사님은 우리 학교 박사 동문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 학교 파키스탄 선교연구원 연구교수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값없는 점심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의 은혜의 기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 주실 말씀은 땅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맞은 기근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여러 흉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흉년들 가운데 가장 큰 흉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견딜 만한 기근이 아니라 최고의 기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당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규모의 기근과 흉년이 이삭의 때 다시 그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브엘세바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에서 그 강물을 이용해서 옥토를 일구어 생활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이집트의 경계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흉년, 정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금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할 만큼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 이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너는 빨리 저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집트는 땅이 아직도 비옥하단다. 거기 내려가면 빨리 내려가면 살 수 있어. 여기 계속 있으면 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의 그 식솔들 다 굶어 죽인다. 짐승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요즘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빨리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동안 비도 주시지 않은 채 심한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을 떠나서 비옥한 땅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경계선만 넘으면 이집트 땅인데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족장 이삭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가솔들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빠르고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족속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의 빠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족속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이삭은 빠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제법 빠른 판단을 내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지금 막 내려가고, 하룻밤만 지나면 이 경계선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는 결혼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처자식들을 흉년이 든 땅에서 그냥 굶어 죽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종들, 식솔들이 지금 몇천 명은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수많은 식솔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 흉년이 든 땅에서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이겨보려고 수없이 많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보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수천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보긴 했지만은 그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이고 수천 명의 식솔들을 굶어 죽일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2-3천 명의 식솔들을 끌고 짐을 꾸려서 이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 마을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이미 이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흉년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경계선만 넘어가면 나일 강물이 아주 넘치는 풍요의 땅 이집트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하룻밤만 지나면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진작에 움직이기 전에 좀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게 이 이집트 경계선상까지 왔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이삭에게 와서 내일 아침 저 나일강에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재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량이 이미 다 떨어져서 큰일 난다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식량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진다고. 종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짐을 다 꾸려 놓았으니까 내일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극심한 기근의 땅을 벗어나서 막 풍요의 땅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 이삭에게 그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삭도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째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가뭄이 있던 땅에서 계속 있으면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이삭은 그 말씀에 같이 장단을 맞추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그들이 있는 그 땅 위에 검은 구름이라도 확 몰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집트 땅도 갈릴리 땅처럼 극심한 기근이 덮쳤다는 소식이라도 들은 것일까요? 그 땅에 내려가 봐야 똑같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런 소식이라도 들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왜 풍요의 땅 이집트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그냥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땅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흉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땅 때문인지, 기름진 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땅 때문에 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첫 번째 흉년, 극심한 흉년을 주지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땅 때문에, 이 기름진 땅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그 흉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은 땅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처자식과 식솔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참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느냐? 결국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식솔들을 설득합니다.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몇몇의 이삭의 종들은 불만을 표합니다. 아니 지금 다 여기까지 와서 이삭집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춘다고요? 불만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식솔들은 이삭이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종들에게 이삭은 명령합니다. 창고에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로 목축업을 했는데 농사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씨를 뿌리라고 하는가? 지금 흉년인데 이 흉년에 때 씨를 뿌리면 이것마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릴 터인데 씨를 뿌려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씨를 뿌릴 것을 재차 명령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가뭄이 든 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농사 짓던 사람도 농사를 다 접고 이주하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씨를 뿌린다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기로 작정하고 씨를 뿌리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축복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새벽마다 이슬을 내리시고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을 적셔서 그것이 풀을 자라게 하고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름도 만드시는 분이고 비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흉년이 든 땅에 얼마든지 비를 만들어서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구름을 만들어내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좋은 환경을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좋은 환경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경계선만 넘으면 풍요의 땅 이집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이 아니면 그 눈앞에 있는 좋은 환경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을 포기하고 거기 그냥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땅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죠. 큰 복을 받습니다. 죽음의 땅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머물라고 알면서도 그 땅이 죽음의 땅인 줄 알면서도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에 머물렀을 때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씨 하나를 뿌렸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결실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었어요. 거기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집트 문명은 이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변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나일강변에 씨를 뿌리면 보통 70배, 80배 이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방에 씨를 뿌렸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계속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면 거부가 될까요? 여러분, 배추 농사 잘 졌어요. 그래서 막 풍성한 결실이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부가 됐겠네요? 농사 잘 짓는다고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파 농사 잘 졌어요. 막 열매가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부가 됐겠네요? 농부들은 다 부자가 됐겠네요? 농사 잘 짓는다고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시되 농사만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만 맺게 해준 게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도 주변에 다른 농부들이 똑같이 씨를 뿌려가지고 똑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그 농산물 값은 폭락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다들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만 씨를 뿌렸습니다. 이삭만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만 씨를 뿌리니까 주변에 그랄 동네에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삭만 씨를 뿌려서 이삭만 농사를 져서 이삭만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서의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폭등하겠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농산물 그 쌀을 사갖고 오려고 하면 그 오가는 교통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단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장 무사들을 또 사야 되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곡물을 비싸게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의 곡물은 튼실한 곡식이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갑자기 곡물이 있는 이 이삭에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곡식을 조금만 좀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그랄 지방의 모든 금이 다 이삭의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역사해 주셔서 강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땅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닌 것을 그냥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있을 때, 이제 승천할 때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삭이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도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괜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하여 유대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고깝게 보고 있지 않는데 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도시, 대도시, 어디를 가든 대도시는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이 숙박비도 많이 들고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거기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영적 거부가 되어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한 장소를 정해놓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복음을 전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한 자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코로나라는 흉년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흉년이 덮쳤습니다. 첫 번째 흉년, 극심한 흉년이 덮쳤어요. 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온 세상의 그 차가운 그 시선과 그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됐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에 이사로도 있고 또 기독교 대학에 또 한 대학에 이사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의 그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완전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집트를 향해서 교회에서 이집트로 떠나고 신학교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아주 풍요로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서 그 4년 전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리로 오너라 하면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액체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곳에 가야 먹을 것 같고 그곳에 가야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주의 신학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찾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을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는 또 우리 액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흉년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땅에서 내가 성령을 주리라, 복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우리 액츠 우리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풍요의 땅이 바로 옆에 있다고, 경계선만 넘으면 풍요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액체를 떠나지 말라, 그곳에 머무르라,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액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액체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학교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땅에 머무르라, 이 액체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든 땅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이 액츠를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액츠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복음,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또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학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수요 금식 기도회가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경건 점수 10점이 부여되어 오니 수업이 없으신 학우님들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내일 오전 11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제1학생총회가 진행됩니다. 전체 재학생 수의 3분의 2 학생분들 이상이 참석해 주셔야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학생총회는 한 학기의 사업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다음 학기 총학 입후보를 위한 찬성 반대 투표도 진행될 예정이니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를 참석하시며 학회로 인정되오니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부터 아신대학교 어드벤처 포토존에서 벚꽃차를 팔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으니 오셔서 꼭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한 잔에 1,000원에 판매합니다.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학우분들 모두 한 잔씩 꼭 드시고 가세요. For the AIJ students, we are selling a cherry blossom tea in front of the men's dormitory. So please come and have some tea. It's for 1,000 won. 4월 12일 수요일에 전학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8시에 채플실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등록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랑의 등록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콰이어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회봉사센터 광고입니다. 2023년 선교한국대회 행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신 후에 윤석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이 예루살렘인 이 액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액체 모든 학우들 위해 또 이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